로마서 11장 25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본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여기에 단어들이 많이 오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면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좀 세밀하게 그 번역은 좋은데 번역을 그렇게 못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말씀 들어오시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도 신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을 갖다 주나 이해 잘 안 되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자를 이방인수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 거기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방인을 이스라엘 수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방인에서 살 때까지 신비죠.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신비입니다.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신비고 구원하심도 신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비롭게 구원의 길을 여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그를 구상 여김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딸로 태어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가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인류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땅에서 그런 부모 더러 있긴 한데 그건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실제로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건 바로 생명에서부터 그 기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진리는 그가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풀릴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이 되어짐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신비로운 거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중 3학년 때 교회를 나왔을 때 어떻게 얼마 안 있었는데 바로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구원이 된 거예요. 너무 신비스러워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끌어 가셨느냐? 그것이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모델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브라함부터 먼저 선택하시죠. 이스라엘을 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 다음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만 만민이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죠.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였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고 야곱은 12지파가 나아지고 그리고 그의 후손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그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가도록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셔서 또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는 약속을 해주시고 바로 그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그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모델로 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처럼 구원의 신비의 경험을 향해서 들어오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이걸 길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길을 찾아서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고 그 길이 안 보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날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성경에는 여기 이제 11장에는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접붙임이라는 단어.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을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접붙임을 할 때 감나무를 접붙임을 하는 거 봤는데 좋지 않는 나무 가지를 나무가 조금 자란 거 잘라내고 좋은 나무를 거기다 접붙이면 그 올라오는 진영을 통해서 좋은 맛있는 감이 열어져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돼 있어요. 접붙임이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한테 접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 이방인들은요. 거기다 접붙이면 되겠어요. 그걸 잘라다가 안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백성에게 접붙임을 해야죠. 그래서 거꾸로 되는 겁니다. 접붙임이 본성은 이방인인데 그 뿌리가 이스라엘이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혈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은 거슬러서 하나님의 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본성이 안 돌아갔으니. 그래서 죄성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근데 이제 그것이 주어진 이유는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질서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도.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도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왜냐면 그래도 이방인의 삶을 또 살았잖아요. 이렇게 한쪽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본성이 이방인화된 거죠. 다 죄인들이죠. 이런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선택을 받은 자들이 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한 혈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신비를 풀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맺은 언약을 이루시면서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신비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25절의 말씀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면서 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본 것은 구원하심의 신비를 이방인 로마인들도 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방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비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이걸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적게 하신 거죠. 기록하게 하신 거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분량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준하게 된 것이다. 근데 우준하게 됐다는 말도 다른 말이죠.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했는데 원래 이 충만한 수라는 단어는 헬라어 명사가 중성으로 써있기 때문에 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분량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남성으로 쓰면 여성으로 쓰면 수가 되는데 중성으로 쓰면 그렇게 안 돼요. 분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량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피나 수요나 무게가 들어있어요. 적고 많음을 이렇게 크고 적음을 정도를 나타낼 때 분량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수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를 가져다가 그냥 수라고 쓴 거죠. 수요를 가져다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고 있다.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우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서 들어온다는 말은 보름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을 안에서 볼 때는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밖에서 볼 때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불순종하게 해놓고 이방인의 수가 여기서 이 이방인이 이렇게 비어진 자리, 이방인이 비어진 자리, 거기가 숫자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신비죠. 커밍인 거야. 하나님 선택하신 자난이 들어. 그럼 이방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신 자리에 세워졌다면 여러분도 그 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이 안 되면 우리 이제 구원이 먼 거죠. 이 확신이 되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나도 그 안에 들어간 숫자죠. 자,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안에서 수를 세고 있고 이방인들로 들어온 충만한 수란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겠죠? 얼마나 숫자를 딱 정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충만한 수, 그러니까 가득 차게 된 그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을 국민의 것처럼 국민에게 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이란 말 썼잖아요. 온전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얼마쯤은 이런 단어입니다. 이 말로 그대로 따져서 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얼마쯤은 이렇게 더러라는 말로 써서 완고하게 됐다. 완악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됐다는 말은 우준함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준하게 되었다. 프론시스라는 단어가 해외와 명사인데 굳음이나 완고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드니스입니다. 여러분, 굳어져 버리는 사람이 안 바꾸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소위 고정관념이라 이런 말로 표현하지만 안 바꾸죠. 나는 이렇게 믿는 게 맞아. 그리고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것처럼 마치 구원도 아닌데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뜻인 것처럼 이렇게 버텨대는 거죠. 끝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끝까지. 이 완고함. 자기가 믿는 게 맞대. 성경이 주는 말씀도 안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완고함이 이루어져요. 완고함이. 원래 우준이라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아니거든요. 어리석고 둔하다. 그리고 완고라는 말은 이미 하등이 있었잖아요. 정해져버린 거잖아요. 어리석고 둔하다는 말은 좀 이해를 못하고 좀 그런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게 우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완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더러는 이라는 단어는 부분적이라는 단어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완고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완악함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통틀어서 완악함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대로 번역을 하면 문제자가 너희가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 끊어져 있어요. 원래 단어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은 가득 차게 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이다. 즉 완악함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게 된 수가 들어오기까지 완악함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고 그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돌아오니까 여러분 되게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미워하지 마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라고요. 희생한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일, 바울이 이 신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 안에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들의 혈배가 이방인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작감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완고함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수가 가득 차게 되면 이 수가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고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26절로 27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냥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에서는 이방인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구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가시는 일입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는 이제 27절 하반절에부터 26절 하반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어 야곱에게서 구원을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는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나의 영 곧 내 입에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구속사가 시온에서 오신다고 그랬죠. 그 야곱의 자손은 가운데서 죄와 허물을 떠난 자에게 오실 거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들 있죠. 그들 죄와 허물을 떠나는 자들. 나 죄 좀 안 되겠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어. 돌이키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가 있어요? 그 죄를 돌이키는데 과정에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신약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구약에서는 그렇게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요구했던 사람들 제사를 통해서 오셔서 시온에서 오셔서 그분이 그 야곱 자손들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그들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그러면 그들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 구원받은 사람 처음 사람이죠. 그럼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은 후손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쭉 구원의 길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이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본문에서 보면 26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는 분은 10편 20편 6절의 말씀처럼 한 왕이 시온에서 나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제가 받은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셨죠. 하는 왕이 왔어요. 그럼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야곱에서 집을 다스린다는 말씀을 드렸죠. 한정된 이름이다.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바뀌기 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받는데 구원이 아직 안 이루 회개가 안 된 사람들 이라는 포함해서 그들을 다 돌이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스럽게 속한 사람도 이방인에 속한 사람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는 것을 다 돌이켜서 경건한 자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왕이 나오시고 야곱에서 경건한 자를 돌이킬 것이다. 시온에서 나오시고 왕이 야곱에서 그 선택받지 않은 그냥 돌아오지 아니한 자를 돌이키고 될 것입니다. 소위 돌감나무에 붙어가지고 감상창감나무에 잡붙임받은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 다음에 점점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 사람 더 오늘 주님의 통치를 받겠는 자리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한 사람만큼. 그렇죠?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구원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시키고 계셨던 거죠. 자, 그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대한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상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확대가 돼서 점점점 이방인을 다 제자화시켜서 그들도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바꿔 변화시키는 이게 제자화 운동이죠. 말씀이 제자 운동이죠. 이렇게 말씀이 점점점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까지 이렇게 구원이 오고 이제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오지에 구원의 파수꾼들을 심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지 않던 동네 있잖아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라고. 모든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다 전파되어 그때 끝이 오려고 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진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도움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구원 받겠어요? 땅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공체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다. 시온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왕이셨습니다. 자, 본문할 때는 그들은 우리의 원수, 우리 때문에 원수가 됐고 택하신 우리는 우리 때문에 그들이 조상들만요 사랑을 입은 자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본문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그러시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원수들이고 택하심으로 인하여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누구를 규명한 것 같습니까? 앞에서 좀 말씀드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죠. 자,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원수대응이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안 믿잖아요. 예수님 올 때부터 안 믿잖아요. 그들을 유기시켜놓고 이방인들을 분하게 해서 처음부터 안 믿으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누구 원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이들의 완악함이 일어났다. 적이 있는 자리 됐다. 마음에 적개심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품어요? 바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평안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어둠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예요. 지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십니다. 신비로운 건데 그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다 얘기하면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완악한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인해서 너희 때문에 원수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해서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원수가 됐어요. 택한 요한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었다.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이 약속의 말씀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나라를 세울 때까지, 성전이 세울 때까지 은혜를 막 베풀어 주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들. 어느 민족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없죠? 그 한 나라밖에 없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들이었어요. 이방 예수와 차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악함이 일어났습니다. 그 택하신 분의 선언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지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은사는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련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도 내려주시고 선택도 하시고 그리고 버려가지고 불순종 가운데 두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처럼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한가 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아요. 지금 불안정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으신 거죠. 그 베푸심 자체로 하나님은 지금도 만족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저는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군국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저는 함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군국을 이뤘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사 군국을 이제 그들도 국리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리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너무 오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이 단어가 불순종이라는 말을 저거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바꿔놨어요. 전부 다 단어를. 제가 오늘 쭉 보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이 바꿔놨어요. 이렇게 하나 빠짐없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런 말이 아니고 불순종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불순종인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데 안 하더니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불순종인 거예요.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지금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는 분들에게 너희는 불순종했지? 이 말이죠. 그들이 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결과가 너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림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잠깐 이렇게 버려놓고 불순종한테 두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받을 걸 너희가 받는 거야.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얻는 혜택이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땅에서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국률을 베풀려고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불순종했다. 그랬더니 너에게 주어진 불쌍히 여김에 의해서 지금은 그들도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들의 불순종이 여러분에게 국률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은 다 귀한 거예요. 버림받을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못 넣었어도 그 심령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잖아요. 부모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다 부모에게 생명과 번성하는 그 축복을 주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 하나님의 섭리하신 신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쌍히 여겨져야 하는 선택되었는데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불쌍함을 받게 하시는, 지금 불순종했던 그들 또한 불쌍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 일단 이방 예수가 절대까지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방에서 딱 차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갑자기 돌아올 그때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이제 구원이 끝났구나. 이방인의 구원은 끝났구나. 여러분, 인정해주세요. 밖에서 아무리 해도 너는 도무지 알을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시간 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때 선택을 하고 언제 선택하려고 하다가 문 닫으니까 또 문 열어달라 그래. 한 번 받으면 10자가 없고 열리면 달자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 구원은 끝입니다. 한 번 받으면. 너무 더럽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갈 때 정말 겸손하신 마음으로 구원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가는 발동동 부르지 마시고 지금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정신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게 하려고, 불쌍히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불순종 가운데 두셨죠? 그럼 그도 불쌍히 여기게 되죠. 그럼 불쌍히 여기를 받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원을 열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금방 주시더라고요.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순간에 금방 내려가요, 구원이. 하늘에서. 알죠, 마음으로 이게 어떤 은혜인지 구휼의 심령이 다 잘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거죠. 받으신 거죠. 여러분도 구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은 소리 들을 때까지 유대인들을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찾게 되면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전에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복음이 외쳐질 때에 지금 마지막 끝없는 마무리 성도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스를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들을 성경 안에 가두어 두신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불순종이 얼마나 간지를 모른다면 구원을 청하지 않겠죠?
여러분,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보셔야 돼요. 아담이 불순종 한 사람으로 그는 그 안에는 아이를 임신하는 고통을 갖게 만들었죠. 그리고 남자는 평생도록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먹고 숲으로 돌아가는 걸 맞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렇게 죽음까지 가버리는데, 여러분의 불순종은 이미 죽음을 주어버린 하나님이 여러분 뭘 더 주시겠어요? 그죠? 죽음 외에는 더 강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일 안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수술 때문에 종시를 하는 왕국을 침노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찾아야 돼요.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그날을 침노하는 것이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알았습니다. 그걸 아주 어렸을 때 24살 때 이걸 알았죠. 아, 내가 이렇게 침노하는 거구나. 나 이걸 찾아가야지. 이걸 반드시 찾고 말 것이다. 크게 알았어요. 그걸 향해 나갔던 거죠. 그걸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이 큰 은혜를 외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듣는 자는, 들려지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서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행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기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결정 행위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그의 길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주의 판단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에게 먼저 들여서 그의 갚으심을 받을 것인가?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로 인하고 그를 향하여 감이라. 영광이 영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에서 나왔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은 정말 사람이 그것을 이 말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 더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찾아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의 지혜의 한계죠.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온 인류의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본하시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와 구원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말하면 오 기쁨, 이 감탄사예요. 오 기쁨. 명사로 되어 있는데 명사면서 감탄사예요. 자, 오 기쁨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 이 자체를 우리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격하고 있지만 그의 결정 행위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위치에서 결정하고 그걸 행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결정행위를. 그 높이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결정행위는 사람에 의해서 헤아리지 않는 영역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결정하고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결정행위가 나타나요. 그걸 읽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기의 비밀에 속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조언을 가리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조언 자체가 이미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조언 즉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덮개를 벗기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조언이나 조언하는 하나님이 숨어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평을 하는 것처럼 조언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자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걸 사람에게 밝게 드러내서 그 일을 말씀해 주지 않고 행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그 종들에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비밀적인 건데 그 종은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런 종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 말씀 받은 자를 만나야 하잖아요. 그에게 조언을 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응? 밝기 드러내서 벗겨버려.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이게 계시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밝기 드러내서 딱 보여줘. 그럼 그쪽은 알고 있겠죠? 그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종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정 행위에 의해서 구원할 그런 역사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55장 6절 11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차이를 가르쳐주는 거죠. 15장 6절부터 10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함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께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부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쌍이 나게 하여 파전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이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길이 잘못되어 일어나 하잖아요. 자, 보여드리는 말씀은 악인은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이죠. 악인. 자기를 버려야 되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죠. 그
그걸 지켜가는 사람, 고정관념 완고해지면 멸망받죠? 멸망받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시는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죄사함하는 사람들은 다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복이죠. 그래서 이미 너희가 너희와 다르며 내게 너희가 다르다고 표현하고 천명하셨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사실은 알고 있죠? 하늘과 땅, 그러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은 높이를 설명할 때, 극한의 차이를 말하게 할 때 대비시키는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달라. 그러면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분명한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면 사람은 피조물의 차이예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게는 너희보다 높으면 너희보다 높다. 점점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높이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다른데요? 설명해도 몰라.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설명이 돼? 그게 그냥 하늘과 땅 차이인 거지. 설명이 안 돼. 헤아릴 수가 없어. 그걸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의 판단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주님의 판단을 알고 있는 자는 그는 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창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구나 하는구나. 그 판단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같이 하겠죠.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하는 것도 상담을 해줘. 근데 그런 것도 성경에는 없지만 상담자가 되겠느냐 묻고 있는 거죠. 이사야 19장 12절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한 정한 뜻을 알 것이요 내게 말할 것이니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있냐고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애굽에 대한 정한 뜻을 내가 알 것입니까? 그럼 나에게 말해봐라. 상관도 있는죠? 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할 일도 없고 상담할 일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상담자 되시는 거죠. 우리는 상담받고 바르게 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럼 그에게 드려서 먼저 드려서 그의 갚으심을 받을 것인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모든 다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드린 사람의 갚으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에서 죄를 지은 자가 나갈 길이 없으니까 회개하는 길을 제사로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죠. 그냥 주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드린 사람께 그 갚으심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가인과 아벨 제물을 드렸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의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받은 주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받았지 먼저 드려서 갚으신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먼저이죠. 자, 36절에 만물이 그에 부탁하고
그로 인하고 그를 향하여 감이라.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만물의 창조에 그러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의 주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령과 같은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제는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12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존심으로 그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의 영적인 예배이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의미는 말 한마디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뉘앙스가 좀 차이 나는데 이것이 너무 그냥 쉽게 보는 의미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제사, 그걸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희생제사로 몸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몸을 드리면은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될까요? 육적인 예배가 될까요? 몸인데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예배야?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몸이라는 단어 명사는 소마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마는 몸이죠, 몸. 소마, 즉 몸은 인간이라는 특수화된 의미를 가질 때 사용합니다. 인간의 존재와 심지어 푸르마까지, 영까지 다, 그 영의 영역까지 다 있어서 소마적인 그런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 전체는 뭘 얘기해요? 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마라는 단어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혼까지. 여기에 인간의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소마로 써요. 그래서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인을 가리키는 전인. 온 사람 전체. 우리가 몸이라고 했을 때 전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 보면 성경에 육신의 생활과 동일시해서 몸의 현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똑같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특수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보면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어요. 틀림없이. 자, 소마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을 의미한다. 몸과 영과 마음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몸, 즉 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제사로 드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분을 그런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제 구원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냐? 그러면 형제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원래 없어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제사로 드려라. 너희의 영적 예배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자, 여러분, 재물인데, 이런 재물이 아니야. 거룩한 재물이야.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모든 게 성스럽게 나누면 다 성스러운 게 아니고, 더보다 더 성스러운 게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이미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다 입고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또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더 거룩한 거죠? 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 제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제사를 드려 명령 받은 것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희생제사는 세상에 구별된 제사여야 되고 또 이제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서 세워져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재물은요 살아서 드는 제사는 없습니다. 땅에서. 결단코 재물에 대한 존재들은 다 죽입니다. 그죠? 다 죽입니다. 왜?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정서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애들이래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죽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산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달라요. 죽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위해 입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이미 영이. 근데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내 영이 살았어요. 제사를 드리는 뭐가 효과가 왔어요? 산자가 되는 효과가 왔죠. 하나 알려줬죠? 그 다음에 살아서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자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한 모리아 산의 제사는요, 죽은 자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산자로 드리는 제사를 요구를 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을 직접 드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삭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이미 가져와서 드려야 하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함께 드려지는 제사는 이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사예요. 나를. 자,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깊이를 쭉 봤을 때 이 말씀은 산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산순교의 길. 이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으라. 혹은 시험하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는 쇠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호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 자신을 이 현 시대에 숨을 캐지 말고 의식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에요. 의식 가르치고 마음. 의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형되어라. 변형되어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도록 하라. 혹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두 가지 하나예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하신 밝히신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떠한 시험을 하는 건가? 그러면 그러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입증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입증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거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감이 아직 안 잡히죠. 딱 이것인데 이거라고 딱 그건 육적으로 끌어오면 됩니다. 근데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만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높은데 내가 그냥 끌어내라고 인간을 안 시켜버리면요 세상의 운동이 되어버려요. 세상에 예수님은 교훈으로 삼아요. 진리로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다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영적인 게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이 시대에 순응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원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맞춰 살아가야 돼.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이 시대와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순응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의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변형이냐 그러면 변형이란 말은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거나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있는 희생제사로 드리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 삶을 살아졌을 때 영적 예배죠. 그 영적 예배를 이룬 사람이 이 세대에 순응시키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변형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독특한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다른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양과 형태를 영적인 예배 형태로 변형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 형태로. 그래서 독특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보이네. 그래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시험하도록 하라는 말은 그렇게 합당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 생활의 방식을 찾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변형된 삶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어렵게 말을 했을까? 이 말씀이 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생활의 변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나간 길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의 신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삶이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